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페이지수는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페이지수는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남아교회 사절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인가 아니요 실상은 내게 부여한 자이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해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 몇 사람을 녹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새 생명을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개학에 서시는 우리 멋있는 목사님 모셨습니다. 강혜영 씨,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누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는데 이 집은 참 먹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단의 앞에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귀하게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남녀 선교 회원분들이 또 계시고 또 제가 올 한 해 들었던 찬양 중에 오늘 찬양이 특성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역시 양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중심이 또 아름답기 때문이겠지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의 모습 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그 중심을 보니 올 한 해가 의미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한 해,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저 받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였을 때 그 어린 나귀를 내어 드렸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린 나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옆에 튼튼해 보이는 나보다 더 잘 모실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것이 어린 나귀의 입장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요 순종으로 나와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충성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러주셨을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결과를 요구하신 법이 없으셨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부담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다 부모라는 그런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낳았으니 키우는 것이지요. 낳았기 때문에 부모로서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전교 1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혹시 책임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야만 한다는 엘리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혹시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욕심일 뿐이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1등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것 그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지 않으려는 것은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아이는 너무 예쁘지만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 명만 갖고 혹은 낳지 않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 결국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목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성해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복종함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하십시오. 충성해 보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라고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충성된 일꾼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충성할 수 있는 것, 불러주셨기 때문에 충성할 것도 있는 것이요, 충성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전에 이어 7교회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 복음과 함께 흩어진 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고 자연히 모이게 된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보는, 닮고 싶은 교회라고 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없고 칭찬받은 일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한두 가지의 책망받을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마땅히 있을 것처럼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폐가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정상이고 오히려 책망 듣는 교회가 특이하다 여겨져야 되는데, 7교회 중에 5교회나 책망을 받고 단 2교회만이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많은 교회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들은 책망받지 않았을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를 닮고 싶어서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이런 교회의 이름들을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의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와 같은 이름들은 들어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닮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그리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닮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어떤 환난, 어떤 궁핍을 당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 양문교회가 닮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본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내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칭찬받을 것과 책망하실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도 아신다 말씀합니다. 로마 숭배 사상이 가득하였던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일상처럼 어려움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중 서머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실상은 사단의 회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하였던 이 도시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들은 개종한 자들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짓된 종교라고 손가락질하였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궁핍함, 이것은 당시 서머나 도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서머나 도시도 항구 도시였고 많은 예술과 문화가 성행하는 상업적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유한 땅에서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 교인들만큼은 궁핍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는데 좀처럼 신앙을 지키면서는 이 줄을 서면서 직장에서 또 회식 자리에서 접대 문화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신앙을 지켜가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주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승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더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서머나 교회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함은 그들이 원치 않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함을 쟁취하며 넉넉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선택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구제하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궁핍한 상황으로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하지 아니하였고 궁핍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면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현대교회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만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를 드렸나 드리지 않았나,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로써 나온 언어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예배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한 번의 예배만으로 여러분 무엇을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면 그분은 인색하기 때문에 열을 줄 수 있는데 이번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으니까 3을 주고 오후 예배를 드렸으면 6을 주고 새벽 기도를 못 드리면은 2를 빼고, 그런 수치로 따진다면 저는 오늘 새벽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4점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지요.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충분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은혜를 체험받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와 있어도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역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다 만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썬데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썬데이 크리스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썬데이, 주일만 크리스천이다라는 말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6일은 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불일치된 그러한 모습,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만 크리스천인 것처럼 6일은 난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환난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환난은 아닙니다. 궁핍함을 당할까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당하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궁핍함, 차원이 다른 궁핍함이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에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면 어떻겠습니까? always 크리스천이면은 거기엔 감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그 환난과 그 궁핍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환난과 핍박, 궁핍함, 그 선택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회방을 당하는 것, 눈물나게 서러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명자라면 그것으로 그저 족한 것이지요.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하여도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칭찬할 것밖에 없는 서문화 교회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10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부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연결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이것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 말씀이 들려져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해야 되겠고 작정 금식 기도를 선언해야 되겠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회라도 들어갔다 와야 될 것이라고 다짐하는 분들, 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00분제를 쌓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고난에 고난이 온다는데, 10일 동안 환난이 온다는데, 시험을 당한다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이 뜻을 돌이키려고 무단히도 애쓸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좀 야속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당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알긴 뭘 알아. 환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니 이제는 희망찬 밝은 내일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받을 고난은 더 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더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야속하십니까? 안 야속하십니까?
누가 죽으면서까지 충성하려 하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죽으면서까지 충성하려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벅찬데, 지금도 힘겨운데,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명자와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분별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야?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약속을 믿고 자리를 지켰던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충성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주를 위한 것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전해져 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했던 주후 2세기의 서머나 지역에는 당시 법으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폴리갑이라는 감독의 순교가 지금까지 감동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출신은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전해져 있는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 열정적인 사역의 결과로 그는 20살에 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올곧은 성품과 영특함에 많은 사람들을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였고, 이 서머나를 이끌던 정치인들, 지도자들까지도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머나의 이 기독교 핍박 정책 가운데서 폴리갑을 화형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회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려드리리이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이런 대답을 하며 화형장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매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답변이었는데, 그가 말하길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86세로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충성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될 때 하고 안 될 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일하는, 죽도록 끝까지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죽지 않을 거야, 죽기 직전까지만 할 거야,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죽기를 각오한 자들,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충성된 사명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러한 직분으로, 이러한 사역으로 권하면서 맡깁니다. 또한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은 권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지요. 감당할 그릇, 순종할 자세, 준비된 이들에게 그에 걸맞게 맡기시는 것이지, 듣고서 실족하거나 불순종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모든 권면에 다 순종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권면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조용히 불러서 어떤 것을 권면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까지를 나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맨날 힘든 건 나만 시켜, 저 집사는 안 시키고 맨날 나만 시켜, 왜 나만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만큼 그들이 감당할, 이 정도까지 감당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궁핍, 비방과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이 핍박이 앞으로 더해질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궁핍을 당하나 앞으로 고난이 더해지고 시험에 처해진다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부담스럽게 할까 말까 하면 순종할까,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가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 앞에서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 잘한다고, 지금까지 잘했다고 더 힘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이 응답을 위하여서 주님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조금 살살해 주세요. 헌신 예배라고 너무 티나게 죽도록 충성할게요, 충성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충성하겠으니까 그 죽도록이란 말은 조금 빼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충성을 죽도록 해야 할 것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진 말아주십시오. 환난과 궁핍, 회방과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아마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지금도 벅찬데, 그래도 충성은 하겠는데 여기에서 죽도록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이 여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주 고집이 강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동일했고 오늘도 동일하며 내일도 동일합니다. 뭐가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 환난과 궁핍과 시험과 고난 중에도 그래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것,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 변함없는 진리.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 가지고 지명을 당하지 않고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해지는 좁은 문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문을 찾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여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자 여기에 있습니다. 두 손 번쩍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남편이 괜히 이때 손 들면은 옆에서 막 툭툭 치면서 눈치도 없이 왜 손 들고 난리야. 그러다가 내년에 뭐 맡으면 어떡하려고. 남편이 툭툭 치고 아내가 툭툭 치고 다행히 떨어져 앉으신 것 같습니다. 눈 마주치면 뭐 시킬지 몰라가지고 뭐 시킬 때 뭐 질문할 때 되면은 괜히 성경 평소엔 보지도 않는 성경 괜히 이렇게 보시면서 괜히 목사님과 친하게 지냈다가 내년에 더 큰 일을 맡길지도 몰라서 코 걸릴지도 몰라서 저에게 좀처럼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자에게 권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도 충성되이 여기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에게 명하는 것이지 아무나가 아닙니다. 직분도 그런 자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주의 일도 그런 이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을 받으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도 그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상이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양문교회의 일꾼된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충성하라. 그냥 충성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충성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늘 상급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왜 이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래야만 약속을 믿는 자가 죽도록 충성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없는 자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를 찾는 이는 결국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피만 하고 있었다면 환난과 궁핍, 시험과 고난 이것만으로도 벅차여서 충성 그건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분 계셨다면 다른 건 먼저가 아니라 약속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그것은 수고, 헌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생명나무의 결실을 과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명자 되시고 그 사명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걷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면 충성하시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는 우리 양문교회 남여 선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난판 불며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 위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주가 주신 면류가 주가 주신 면류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환난당함이요 궁핍함이요
어떠한 상황에 고난에 처해진다 하여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충성되이 여겨 맡겨진 직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반응은 죽도록 충성하는 이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언데 넓은 길을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환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궁핍만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복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르겠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 환난이 터지는 것, 궁핍함을 당하는 것, 어쩌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좁은 길을 걸어감 속에서 마땅히 마주해야 할 우리의 현실인 줄 압니다. 아버님, 어쩌면 우리가 평화롭고 부유하고 평탄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받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니 주여 나의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궁핍함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요, 고난도 시험도 우리의 선택 가운데 과정일 뿐이요, 나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의 결실을 먹여주시는 것, 아버님이 약속을 믿사오니 너의 충성을 받으소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너의 결단을 받으소서. 너의 이중심, 너의 이 마음을 받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멈춰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멈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영함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난 세월간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 외면하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조금의 환난, 조금의 궁핍함을 면하고자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내가 아는 다른 나귀를 사용해 달라고 어떻게든 넓은 길을 향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곳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나 주를 위해 죽고자 결단하여 충성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